일을 할 때 주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싸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분명한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철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모인 저희들 다시 한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이 치유될지어다. 약한 부분들이 강해질지어다.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지어다. 영역이 강화될지어다.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내리워질지어다. 오늘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를 명령받은 자, 전도를 명령받은 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에레미야를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20장 에레미야 20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셨고 그 권유를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졌다. 그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압도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것 이거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내 형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수준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모든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인도함을 받느냐 이게 우리에게서는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늘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터인데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마지막 이 에레미야 이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이 바벨론에 포로를 당해가지고 70년 동안 거하게 될 것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핍박과 그리고 정말 방해거리가 많아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지만 결국은 9절에 보니까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붙더라 이 말입니다. 내 중심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속에서부터 계속 성령님이 시키니 어떡합니까? 우리가 헌신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하면은 힘듭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보다도 내 속에서부터 해야지 또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강력하게 내 속에서부터 막 그냥 강력하게 내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청소도 하는 것이고 또 하다못해 요구르트라도 사오는 것이고 고구마라도 사오는 거고 이렇게 또 교회 와서 청소도 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입을 벌려 교회 가자 이 말 하는 것 하나하나가 이 속에서부터 나를 이기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철저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해서 수요일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도를 명령받은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첫째,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보편적 명령이다. 그래서 보편적 명령은 글자 그대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특별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예수 오래 믿은 사람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시는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누구에게나 명하신 보편적인 명령인데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여기 목숨이 나옵니다. 이 목숨이 나오는데 이 목숨이 누구 목숨은 더 귀하고 누구 목숨은 덜 귀하고 그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목숨은 다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계급시대나 저런 공산주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좀 하급에 있는 그런 인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소련으로 그냥 총알바지로 그 젊은이들을 그냥 보내가지고 다 죽이기도 한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무모하게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체제가 그렇고 벌써 인명을 멸시하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계에서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건 생명이 하나님 것이 아니고 이 생명조차도 다 그냥 가치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치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따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치는 뭐냐면 똑똑한 놈은 좀 우리 자기 나라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미련하고 못 배우고 돈 없는 놈들은 그냥 뭐 대충 살다가 죽어도 그만이다는 그런 가치관이 이 사회주의나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예전에 우리 왕정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상놈의 목숨은 아주 그냥 별로 인간 취급도 아니하고 머슴이나 살다가 끝까지 놈 하나 죽어도 그만이지 이렇게 험악하게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정말 90, 100세가 된 늙은이의 그 생명 하나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죠. 오늘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그 영혼이 귀하다고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대통령만 전도하면 됩니까? 국회의원 정도가 전도해야 돼요? 많이 배운 대학 교수가 교수 정도는 전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병든 자, 그리고 약한 자, 그리고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에 영혼의 기름 부음에 영혼의 부음이 있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계신 여러분만 싹 천국 가고 여러분의 자식, 남편 혹은 아내가 천국 가지 못했다, 그래도 태어나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절대로 태어나면 안 되죠. 태어날 수 없는 것이죠. 끝까지 그러니까 생명 걸고 오죽하면 맞아가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지옥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이 보편적인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그리고 29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그리고 덕목 있는 자뿐 아니라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책임을 누가 지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법규를 어겼어요.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보니까 경찰을 가만히 보니까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되게 못생겼고 말도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깔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국가를 깔보는 것입니다. 경찰이 잘생기고 덩치도 크고 정말 힘도 있게 생겨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면허증 내놓으세요, 그렇다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키가 작아서 깔보고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몇 조 몇 항 교통법규 위반했습니다면 면허증을 내주는 것은 국가의 법이 그렇게 되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그런 권세를 갖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에 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일지인데 그 복음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전도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제한 없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깡패라 할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은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 말씀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전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명령입니다. 전도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또한 이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절대 아니고 누구나 해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명령이 아니다. 자, 디도서 1장 3절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어떻게 해요?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거죠. 맡긴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맡긴 것은 해야죠. 여러분에게 집사, 권사 또 구역장을 줬으면 그 맡긴 것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맡겨준 사람이 허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누구에게나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믿게 된 것을 알아야죠. 그랬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하지 않았으면. 근데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해야 누가 들을 것 아니냐. 전함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 역시도 예수 믿을 일이 없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년, 길게는 한 200년, 전주교까지 200년 정도 됩니다만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선교사들이 정말 큰 못 사는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고, 죽었다고 그래도 또 오고, 죽었다고 그래도 또 오고. 그건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 마음속에서 안 하려고 해도 불일 듯이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 조선으로 가라, 가라, 조선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이 이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이 없어서 우리는 전도를 안 하는가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성경 한 장이라도 봐야지. 이 속에서도 말씀하셔요. 근데 어떡하죠? 우리가 묵살시키는 거예요. 오늘 친구 만나러 가면 예수 믿는 것을 좀 나타내야지. 교회 다니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지만 다음에 하지. 이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기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지. 안 한다고 지옥 가나.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목사에게 말씀하시듯이 권사에게 말씀하시고, 권사에게 말씀하시듯이 집사에게 말씀하시고, 집사에게 말씀하시듯이 평신도에게도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된다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근데 누가 거역하는 거죠? 내가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리모컨 끄고 성경 봐. 성경 한 장 보고, 그리고
그냥 자지 말고 찬양 하나 부르고 자. 이제 이런 그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셔요. 근데 그거를 거역하느냐, 그것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가기도 하고 먼저 된다가 나중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집사가 있고,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 나름대로 조직도 이렇게 보면 조직표가 쫙 있습니다만, 우리는 뭐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조직표를 그냥 나름대로 제가 혼자 만들어 놓고 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만, 큰 교회 가면 그 조직표가 쫙 있지 않습니까? 무슨 부장, 또 무슨 뭐 교육부장, 교사, 또 무슨 여전도, 남전도 회장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서열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땅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 가장 맨 위에 딱 사진 붙여놓고, 그리고 그 밑에 부목사님 사진 붙여놓고 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서열대로 서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권사예요? 누가 안수집사예요? 누가 장로예요? 누가 목사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하나님 앞에 가봤을 때 철저하게 마치 김포 공항을 지나갈 때, 검색대를 지나갈 때 불순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쫙 보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조명으로 쫙 비춰보았을 때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한 것들이 투영하여 다 비춰질 텐데, 그때는 꼼짝 못하고 그 앞에 서서 딱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면류관을 받을 서열이 딱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천국 갔을 때 제가 맨 앞에 서고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 뒤에 서가지고 쭉 상 받는 거, 저는 그런 걸 원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딱 보니까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이게 상급이 똑같은데 어떡하지? 이게 상급을 그래도 1등, 2등, 예를 들어서 1등, 2등 상급을 줄 수 있어야 줄을 세울 텐데, 이건 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성도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어. 목사님도 열심히 했어. 권사님도 열심히 해서 상을 주려고 하니까 상품이 다 똑같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성광교인들은 일렬로 쓰지 말고 옆으로 쭉 쓰시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먼저 받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또 목사인 제가 맨 꼴찌로 받으면 그건 얼마나 수치해요. 여러분이나 여기 새로 오신 분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똑같이, 너희들은 너네 성광교회는 참 특이하다. 성광교회는 상품이 다 똑같아. 상금도 다 똑같아. 면류관도 똑같아. 목걸이도 똑같아. 이럴 때면, 그러니까 앞뒤 뭐 구별 없이 그냥 옆으로 쭉 서. 그리고 천사들 다 나와. 하나 둘 셋 하면 똑같이 면류관 씌워줘. 저는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 할 것 없이 손하고 발하고 어떤 게 더 열심히 합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손이 귀하고 발이 천하고, 발은 냄새 나니까 발이 한 게 뭐 있어? 그렇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우리 몸에 있어서 손이나 발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귀는 어떠냐, 눈은 어떠냐, 코는 어떤 게 중요하냐? 우리가 뭐 눈은 900냥이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어떤 기관이든지, 하다못해 여기 우리 권사님 이석증 걸렸었지만 그 이 안에는 돌 하나만 조금 이게 굴러다녀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 안에는 이석이라도 돌이에요. 그게 어쨌거나 그게 중심 잡아주는 게 그거 하나, 그거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좁쌀보다 조금 더 클까 그럴 텐데, 그거 하나 제자리에 안 있다고 몸이 중심을 못 잡는데 우리 몸에 귀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귀하고 누가 안 귀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나 제 입술이나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전도하면 더 잘하겠지. 성도는 지식이 없으니까 못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식도를 주면은 그 식도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그 식도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식도는 똑같은 식도예요. 총도 똑같은 총입니다. 잘 쏘는 사람이 있고 못 쏘는 사람이 있지만 총이 좋아서 잘 쏘는 거거나 총이 나빠서 못 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일 뿐이지 총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에게 가든지 권사에게 가든지 일반 성도에게 가든지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얼마만큼 간절하게 전하느냐, 얼마만큼 영혼을 불쌍히 여기에 전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냐, 거기에 따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 그것은 마치 칼과 똑같다, 무기와 똑같다. 아멘.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전도는 게으르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이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어느 시대나 죽어져가는 영혼은 있기 때문입니다. 오타가 많이 나네요. 어느 시대나 죽어져가는 영혼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몰라요. 주님이 만약에 200년 후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왜?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모든 것이 때가 있지만 뭐가 때가 없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건 때가 없어. 고구마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캐요. 벼도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해야 돼. 가을에 가서 벼 심다 그러면 그건 정신이 이상하죠. 꽃 따라줘야 되죠, 그 사람은. 그러나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봄도 없고 여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어. 전도는 어느 때든지 계속 심어놔야 돼요. 영혼이 언제 주님 앞에 붙들려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그분 앞에서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전도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예배, 전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기도, 전도자가 되지 않는 헌신,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최우선이 뭐냐? 전도입니다. 나는 전도지 돌리기가 참 그런데요. 나는 시간도 없는데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라고. 여러분 얼굴이. 아유, 내가 아줌마는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 같아요. 이 소리 들으면 그래도 1차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길을 가다가 그렇게 힘든 사람 있으면 집에까지 무거운 걸 들어주고 그래요. 당신도 힘드실 텐데 혹시 교회 다녀요?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1, 2차 벌써 이미 얼굴 한 뼘의 얼굴과 행동이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내 발등을 꽉 밟잖아.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밟혀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할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은 밟혀서 죄송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벌써 아유 제가 밟았는데 왜 죄송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요. 아유 그랬을 때 벌써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고 나중에 언젠가 또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았을 때 어쩐지 다르더라. 밟혔다고 성질을 내고 구두 닦는 값 내놓으라고 5,000원 내놓으라고 바닥바닥 우기면 그 사람 다음에 만났을 때 전도합시다 그러면 당신 교회 다녀서 퇴위해버리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예요. 얼굴이 전도지고 말이 전도지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전도지다. 내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못해도 내 한편의 얼굴은 전도지가 돼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왜 크게 아멘 하라고 하냐면 저도 크게 하고 싶어서. 저도.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그 네 번째, 핍박이 심할수록 더 전도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때가 악할 때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핍박이 심하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악이 관영하고 있다라는 때인 것입니다. 점점 복음이 약화된다는 소리인데 그럴수록 복음이 약화되진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약화될 뿐이지 복음 자체는 약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심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당할수록 우리는 이제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때구나.
누가 이 깜깜한데 촛불을 켜놓을까? 누가 이 깜깜한데 가로등의 역할을 할까? 누가 이 깜깜한데 후라시의 역할을 할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리고 세대가 악하지요, 점점 하는 게 안 되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됩니다. 한 줄기의 빛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핍박이 심할수록 작은 두 번째,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뭐라 하냐면 말세라고 그래요. 아유, 시대가 말세야. 혀를 차요.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아이고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 마지막인지 알고. 젊은이들이야 뭐 힘이 있으니까 뭐 요즘 젊은이들 우리 때와 같지 않고 개념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무망 아무런 마음의 생각이 없어. 그런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히브리서 10장 37절 시작.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복음을 더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늦는 이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오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미련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가치를 스스로 가져야 돼요. 그 가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숨이 붙어있는 것 전도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 복음 열심히 전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나름대로 있는 것 교회 열심히 꾸려가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고 내일을 여러분에게 내일이라는 날짜를 또 주신다면 여러분 내일을 절대 소홀히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 피로 사신 성도의 사명이 첫 번째는 전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전도가 첫 번째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시 결론으로 이는 전도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옥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 한 줄로 이는 전도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옥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고 말지만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는 이 충격적인 말씀이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 겁니다. 지금 오늘 수요일 저녁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저 스탠드바에 가서 노래를 부를지 아니면 저도 또 만약에 돈이라도 좀 벌었으면 요 8층에 올라가서 골프를 칠지 아니면은 이것저것 제 맘대로 살다가 지금 또 이 나이에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을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위에 한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맞추죠.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소리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또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끔찍한 일이죠. 아찔한 일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내 자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것인데, 이것이 타성에 젖어서 태연하게 있으면 우리는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복음을 반드시 누구에겐가 이 바톤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